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하다가 다시 만난 지체들입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은 출세하고 좀 권력을 잡고 부를 가진 남자에게 선택만 받아도 불신자들은 여자분들 팔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해서 두rum박 팔자다 그럽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남자도 똑같습니다. 여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남자의 신상이 바뀌어요. 그죠? 지혜로운 어미를 만나놓으면은 남자가 비록 우둔해도 우리나라에 자명고를 찢어버리고 역적짓을 해가면서까지도 그 바보 온달을 했던 무슨 공주죠? 청강공주죠. 그런데 바보 온달한테 뿅 갔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가놓으니까 자기 나라의 전시 상황이 되는데도 그것을 알리는 쉬운 말로 말하면 사이렌을 갖다가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명고를 찢어버리고 그 호동왕자를 갖다가 자기 남편으로 삼아서 그 남자가 나중에 굉장한 장군으로 이렇게 뒤에서 그만큼 지혜롭게. 근데 이름은 뭐였어요? 바보였어요. 바보. 바보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주 나라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장군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찜했거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다 내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 말 듣는 것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워 내가 가까워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제. 여러분 아무리 나하고 잘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아무리 이상한 짓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으면은 그거 건드리면 누구한테 화가 미쳐요? 건드리는 사람한테 화가 미쳐요. 우리가 그러한 사실적인 체험을 가진 증인이 매주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8장 10절로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을 왜 잡았느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데 조금 전에 그 1절서부터 9절 그 전에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승리케 한다라는 생각을 뭐로 가지고 있어요? 자기 경험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경험 가지고 해버리는 거예요. 자, 경험 가지고 했으면은 결과라도 좋아야 되는데 이게 혼비백산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내 경험 가지고 했더니. 어떤 경험이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거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복음된 우리 기독교 특히 크리스찬들은 내가 옛날에 참 내가 하나님 은혜 진짜 나 많이 받았는데 그거 갖고 먹고 살려고 하면은 죽는 일만 생겨요.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 뭐예요? 내가 왕년에 진짜 날렸는데 언제요? 왕년에. 근데 지금은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면은 우통을 벗어버리잖아요, 막 사람들이. 그죠?
내가 누군데, 왕년에 내가 누군데 나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서 죽는 거예요. 추한 모습 보이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 전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은혜 속에 있었던 그 날, 그 시간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이 그보다 더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지 않으면은 뭐 하게 되느냐? 내가 누군 줄 알아? 왕년에 내가 한 번씩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몰라줘? 몰라주긴 뭘 몰라줘요. 예, 군부 시절에 군인 옷만 입고 장교 뭐 대령이나 별만 달면은 천하가 무섭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서울 시내에 빨간 별판 달고 들어왔다가는 그 사람은 당장 징계돼 버려요. 징계해부해 버려요. 왜 그러냐? 위수지역 넘어갔다 해가지고 자기 지역에서만 별판 달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자기 지역 넘어가면 별판에다가 이 껍데기 씌워야 돼요. 자기 지역에 말 그대로 영적 사령관이라고 표시하는 그게 빨간 별판을 딱 껍데기를 까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이 별자리들이 아무데나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누가 잡지를 않았다면 왜? 군인들 천국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민간이 딱 하다 보니까 뭐예요? 군인들이 자기 지역에만 있어야 돼. 자기 지역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조용히 그 껍데기를 까가지고 깠던 것을 덮어서 씌워가지고 나는 조용히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내 정체성에 대한 지역이 정해져 버려요. 그러나 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막 설왕설래하고 뛰어다니던 그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벗겨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얘기할 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형이라 다 옛날 거야. 옛날 거. 아,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여러분 6월절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430년의 노예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뭐냔 말이에요. 오늘이 오순절이 돼야 돼요. 오늘이 오순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만나가 그치고 오순절의 축복이 나에게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증거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내가 말하는 모든 자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6월절 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6월절 것만. 언제 구원 받으셨는데요? 10년 전에. 그게 10년 전 것만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글쎄 말이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은 전부 다 무슨 얘기만 하고 있느냐? 옛날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옛날 얘기만. 지금 현재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지도 맛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 게 없으니까 미래의 수장절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은 내일이 행복해요. 여름에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가 있는 게 세상 절기상의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여름을, 가을을 대충 보내놓은 사람은 겨울에 오돌오돌 떨어야 돼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불신자들 속담 봐보세요. 노세 젊어서 노세. 젊어서 놀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늙어서는 못 노나니. 그러니까 젊어서 놀아버리고 늙어서 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노는 거예요. 이제. 뭐 되는 거예요? 천대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핵심을 갔다 오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두 아주머니가 저한테는 이제 아주머니죠 뭐. 한 70대나 되신 분들이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데 그 애는 왜 거기를 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마 그 시어머니 쓰고 있는 방을
빼라가는가. 그러니까 이 두 친구분이 하는 얘기가 그 며느리가 아마 그걸 임대 줘갖고 임대 수익을 내려고 가라가는데 그 애는 거기 앉아 있는 거. 아, 그러면 아들네 집에 가지. 아들네서는 또 며느리가 받습니까? 이제 딸네로 가면은 또 가라오고 아들네 가면은 가라오고. 그래서 내가 쓱 웃었더니 자기들 또 말하는 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는 말은 아니어서 그런지 그냥 웃더라고요. 그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젊어서는 내가 띠를 띠고 동여매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나이 먹으면은 나와 상관없이 제3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내 인생이에요. 아유 나는 안 그래. 차라리 난 그러면 난 자살해볼 거야. 아무나 자살이 됩니까? 귀신 들리지 않는 한은 절대로 자살 못해요. 여러분 수없이 저렇게 찌뚝찌뚝 하시면서 그 파지 죽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지 아십니까? 인명은 제천이라 숨을 못 끊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끊어요. 아무리 나는 오래 살고 싶다고 고백을 하고 해도 오늘 밤에 데려가 버리면 가는 거고요. 아무리 나는 일찍 가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놔두면은요. 살아있는 그 자체가 고문이 돼가지고 내가 살아생전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를 무지하게 많이 지었죠. 저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죄를 엄청 많이 지어서 그래요. 왜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떠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보면은 그 말이 딱 맞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말 하면 어떻게 했어요? 아유 무슨 죄를 지으셨어요. 죄도 없으실 텐데 선하게 생기셨는데 이렇게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나는 뭐 절간에만 다니고 뭐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죠. 하나님 떠난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한테 가장 큰 아주 도적 같은 역적 같은 죄를 졌네요. 이렇게 얘기는 차마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 해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없는 어르신이라도 몇 살 잡고 덤빌 텐데요. 뭐.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게 바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벗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될 때만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복음 전파의 나의 중심에서 그게 한으로 내 삶에서 올인으로 집중으로 나오지 않는 한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준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죄 없어. 그래서 죄가 없어진 거예요. 마귀가 죄인이라고 공격을 못해요. 그러면 나는 뭐라 해야 돼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사단한테는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빚진 자로서 살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 빚진 자가 하나님 앞에는 갚아야 되잖아요. 갚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 모든 민족으로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갚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도 도망갈 구멍을 열어놓고 해야 쥐 뜯기지 않지. 잘못하면 쥐가 고양이를 무는 수가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럴까? 예.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잠시 나의 족족을 일주일만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는 죄 중에 죄가 하나님 떠난 죄가 가장 크다고 했는데 하나님 자녀면서도 말씀 없이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 떠나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회개도 안 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회개하면은 네 죄를 내가 다 용서했노라.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라도 회개를 안 하면은 그 죄가 너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계속. 이불처럼. 이불을 이렇게 가슴에다 덮을 때는 괜찮은데 이불을 머리 끝까지 다 덮어놓고 두 채, 세 채 덮어보세요. 나중에 숨 막혀서 죽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불 무거운 거 덮어라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불은 가볍고 따뜻한 거로 덮어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도 밉다고 며느리가 그냥 막 옛날에 솜 뭉치 이불 갖다 덮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왜? 당신 숨쉬기도 지금 힘든 그런 양반한테 그런 무거운 이불 덮어버리면 우리 인생도 내가 해결을 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떠나면 그래요. 뭘 그래도 많이 열심히 하는지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을 만큼 피곤하게 삽니다. 일주일을 돌아보면은 야 내가 그건 참 정신 나갔지. 그걸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도 그게 수천만 원이나 되느냐? 그렇지도 않고 그게 정말로 내 영혼하고 바꿀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거냐? 그렇지도 않는데 그 순간에는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내 체질은 내 각인된 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기억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만 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 말씀 따라서. 말씀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신비에 심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겨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간이나 손목이나 천정이나 어디에든지 간에 써서 붙여놓고 보게끔 하라고 했죠. 그죠? 내 이 신비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새겨진 것처럼 순간순간 볼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취해서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야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된다니까요. 말씀이 보여야 생각나야 뭔가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뭐였지? 말씀이 생각도 안 나지 보이지도 않지. 그러니 뭐 이 바쁜 세상에 그거 기다리고 소멸책 어딨어?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바로 그냥 결단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게 마귀한테 내가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에이, 뭐 설마 그거 했다고 내가 마귀한테 끌려가? 말씀 없이 살아가는 집을 뭐라고 그랬어요? 빈집이라고 그랬어요. 빈집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소가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악한 귀신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랬다가 비고 소재된 걸 알고 그 악한 귀신이 나가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버린다고 하잖아요. 비고 소재된 것이 뭐라고 그래요? 집에 뭐 어디 해외여행 가가지고 비고 소재된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 없는 사람을 갖다가 비고 소재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비유를 해놔가지고 잘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비고 소재됐다고 하니까 우리 집은 꽉 차 있는데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물건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생각이 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 게 비지 않고 집을 지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흑암의 세력이 그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집에 겹겹이 경찰들이 딱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도둑놈이 담장을 넘어 들어갑니까? CCTV하고 그 위에 세컨만 달아놔도 못 들어가는데 경찰이 직접 서 있는데 앞뒤 전후좌우로 쭉 서 있는데 어떻게 여기를 들어가요? 여러분 한번 청와대 한번 가보세요. 청와대. 정문 말고 저 옆으로 직원들 들락거리는 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죠? 딱 그 쪽문 열고 딱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신원조회 하기 시작해요. 딱 주민등록증 딱 놓으면은 주민등록부 번호 딱 누르면 이 사람에 대한 신원이 딱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서 결격사유를 한 사람은 일 보러 왔어도 못 들어가. 그럼 어떡하냐? 그래도 청와대에서 부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그 담당자가 나와요. 거기까지. 나와서 거기서만 일 처리 못 들어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담당자 나오면 따라서 같이 들어가요. 청와대 안에까지. 주민등록번호만 쳐도 그렇게 그 사람의 신원에 대해 갖고 이 사람이 안전을 보장 못하면은 아예 출입 자체를 안 시켜버린다니까요. 하물며 우리 영혼이 담겨져 있는 이 육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보안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세컴이 그냥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들락거려도 세컴이 안 온다니까 삐삐 안 울린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가는데 막 뭔가 사이렌이 삐삐 내 인생에 울려야 되는데 안 울리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 되는데 느끼는 자체도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말씀 없이 살아오니까 일이 잘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보아사 축복하셨구나. 일이 안 되면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개똥을 밟아서 그런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개똥 밟으면 재수가 없고 뭐 어제 저녁에 돼지 꿈을 꿨더니 뭐 또 이런 값이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돌아가요. 우리 인생이. 그럼 그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샤먼이에요. 샤먼. 우리는 반만 년 동안 샤먼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게 우리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유일한 방책이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니야. 개똥도 아니고 돼지 꿈을 꾼 것도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점검이 되어야 포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러잖아요. 내가 어제 참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만남을 축복을 주셨다고 갖다 들이대요. 자기 마음대로. 학교도 안 갔는데 개근상 받을 생각을 하고 앉아있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학생이 학교를 안 갔는데 어떻게 개근상을 받습니까? 그거 받아갖고 오면 이상하죠. 너 뭔 짓을 했길래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받으면 몰라도 너는 개근상이 아니잖아. 너 거의 한 달 동안 학교를 안 다녔는데 무슨 개근상이야. 부모가 오히려 야단을 쳐야 되는데 하늘이 보아사 하나님 보아사 우리 아들을 개근상을 받게 다 해주시고 그게 말씀 없이 자기 감정 느낌 그 환경에 맞춰서 짜맞추는 그런 신앙이 되면은 마귀가 갖고 논단 말이에요. 말씀에 입각해서 너는 이거 받으면 안 돼. 선생님한테 항의 전화를 해. 우리 아들이 한 달씩이나 학교를 안 다니고 선생님 그렇게 애매긴 애가 어떻게 개근상을 받습니까? 무슨 행정적인 착오가 있으신가 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바르게 해야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쓰지.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하고 엉덩이 두들겨주고 오면은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영혼이 망해뿐단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서 8장 10절로 29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교독을 했습니다. 교독을 하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만한 단창이라고 그랬어요. 단창이라고 하면은 칼을 말해요. 작은 칼. 그러니까 손에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일반 군인들은 대검이라고 하는 거고 장군들은 또는 지휘관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지휘봉을 가지고 있어요. 요만한 거.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휴대하기 편하게끔. 자, 이 장면에서 내 손을 들고 단창을 뻗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신호예요. 이게. 네가 아이성을 향하여 그 칼을 이렇게 딱 방향을 잡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아이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을 불태우고 거기 있는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싹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아이성의 왕을 나무에 달아 묶어서 그거 헐 때까지 단창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그러죠. 이 장면이 어디서 똑같은 장면이 나오느냐? 아말렉하고 전투를 할 때 모세가 그죠? 예,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좌우에 아론과 훌이 서 있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스승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싸우던 때거든요. 막 밀고 나가서 아말렉을 막 쳐부수고 이 손이 힘들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막 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또 공격을 당하고 이걸 보고는 그들이 들고 있다가 돌을 쌓아가지고 아예 손이 안 내려오게끔 했더니 아말렉을 무찌른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단창이라 손이 내려올 이유도 없어요.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이것을 어디까지 했다고요? 아이성의 남녀노소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끝낼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일부의 말씀이 이번 주 여러분들이 살아갈 영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밥을 좀 질게 했으면은 군소리 없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걸 해줘요. 근데 만약에 뭐 밥을 이게 밥이요 죽이요 이래 놓으면요 일단 수저로 맞박을 한 대 얻어 터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 다시는 밥 안 해줘. 밥 못 얻어 먹어요. 나이 50 넘어가고 상에서 투정거리면은 밥 못 얻어 먹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라면 끓여 먹든지 알아서 해오는 거지. 왜요? 갖다 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죽이든 밥이든 꼬들밥이든 설 익었든 간에 무조건 맛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이 주제 파악을 못 하거든요. 젊은 줄 알고. 그 30대 생각을 하고는 밥을 아직도 이래 뭐 20년이나 이걸 해놓고는 그래 놨다가는 속에서 탁 이렇게 낚싯바늘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 봐라 내가. 내 친정 갖고 오나 봐라. 하고 이틀 있다 온다고 해놓고는 한 4일 있다 와버리고 이럽니다. 그럼 굶어요. 짜장면 시켜 먹고. 여러분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 단창을 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야 네가 끌고 나가다가 어느 정도쯤 되면은 뒤돌아봐가지고 매복조들한테 신호를 보내라. 그러면 그 매복조가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나와서 뒤에 후미를 칠 거다. 그럼 너는 그때 돌아서서 쫓아오는 추격군을 또 살육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작전을 지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번에 아이성 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기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해볼 때. 뭐 우리서 알아서 다 하긴 뭘 얼마나 해요. 이것도 많아요. 그냥 3,100만 올라갑시다. 그냥. 그래갖고 대충 해버립시다. 아이성에 있는 거민이 12,000명입니다. 그죠? 오늘 12,000명을 싹 다 도륙했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은 이 숫자가 여리고성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여리고성은 얼마나 됐다는 거예요? 약 한 11만 명 정도 된 거예요. 여리고성에 11만 명 정도 있는 그 성도 한 명도 이스라엘 백성이 부상자도 없이 승리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했을 때는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은 우습게 본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해도 돼요. 저것은. 앵걸. 하나님이 막 아이성 그 왕하고 백성들을 부추겨 갖고는 어떻게 해요? 혼비 백성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습다고 해서 덤빌 것 같으면
이상한 문제에 꼬여가지고요. 내 마음만 바쁘고 발만 동동 구르지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막 진짜 막 손에 땀이 나고 막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긴장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속여오고 안내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오면 뭐예요? 식은 죽 먹기예요. 여러분, 공연히 일도 아닌 것을 하나님 배제시켜 놓고 하다가 진땀 빼지 마시고 진짜로 야 저것은 일평생에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하나님과 함께 해보세요. 식은 죽 먹기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런 인생의 증거를 가지고 렘넌트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뭐로?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에다가 매복을 한 5,000명 정도가 매복해 있고요. 전면에 여호수아가 서 있고요. 그런데 밤에 그 성벽 속에 거의 가까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이미 밤중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하느냐 다 일일이 점호를 한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각 지파 12지파에 대한 숫자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지금 같이 갔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알려준 이 지금 매복 오고 있는 이것을 아이성에다가 누가 알려준 사람 없는가? 여리고성에 누가 있었어요? 기생 나압이 있었잖아요. 절대로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거, 정탐꾼 왔던 거 안 알려주잖아요. 왜?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자기 여리고성은 망해도 자기와 자기 가족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서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 아이성의 혼미백산에서 마음이 물같이 녹은 그 때에 겁먹은 백성이 또 들어가서 혹시 정탐 이상한 정보를 흘릴까 해서 아침에 점호를 싹 한 겁니다. 한 명도 이탈한 사람이 없는 걸 알고 그 작전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완네스가 돼야 돼요. 각각 현장은 각각 다릅니다. 나의 현장, 렘넌트들의 현장, 집사님들의 현장은 각각 달라도 거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잡고 가느냐 기준은 오늘 받은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각각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애인이라는 배에 탄 사람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주에 지금 올라탄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지금 예배에 참석했다는 얘기는 방주 속에 들어온 겁니다. 방주 속에 들어와서 이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의 위치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순종하고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살아온 게 얼만데 나 이쪽에 전문가야. 나는 30년 이 일을 했는데 이게 마귀를 못 이겨요. 경험이 마귀를 못 이겨요. 내 30년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날 말씀을 주는 겁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샌 검과 같아 영혼, 관절, 골수, 마음, 생각을 찔러 쪼개고 감찰하시기까지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천하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 제가 처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나이까?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든지 아니면은 그걸 뭐라고요? 감당할 뭘 주셔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겠어요.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할 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지는 않아요. 아까 대학 청년들한테 사모님 메시지 할 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두 종류가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100%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해주셔. 믿음 엄청 좋은 것 같죠? 그게 이제 마귀한테 완전히 붙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해줘요?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 그런데 하나님 이게 시간표가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받는 이 고난은, 그 고난이 뭐예요? 시간표를 진행하기 위한 순서일 뿐이지 절대로 고난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표를 생각을 못하니까 뭐예요? 당장 나에게서 이게 없어지게 하고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만 애걸복걸을 하고, 하나님 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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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요, 오늘 저녁까지 안 오면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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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넋두리 들어주고 우리의 그 진짜 경망스러운 것을 다 들어주려고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뭘 하려고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지, 우리가 막 답답해하는 것을 그거 빨리요 빨리요 하고 하나님이 그거 빨리 하고 천천히요 천천히요 뭐 천천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신 게 뭐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성취 기간이 이 성경 66권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에게도 각각 다 다르잖아요. 모세는 80부터. 그죠? 네, 요셉은 30세가 되는 그 시점에서 총리로 다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은 디자이너고 하나님은 설계사입니다. 설계해놓은 대로 해야 돼요. 건물을. 만약에 설계대로 안 해놓으면은 건축 허가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준공검사가 안 떨어져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거 원 위치 해놓지 않는 한은, 그래서 고속도로변에 보면은 한 10층 정도 뼈대만 올라가 있는 건물도 서 있는 이유가 그런 건물들이에요. 그거 불법으로 막 지어놓고는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6.25 때 건물처럼 서 있는데도 그거 안 없어진다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도나 버리죠. 절대로 우리 방법대로 해서는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셔요. 그런데 별 힘 안 들이고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버리신다니까요. 그 축복의 증거를 가진 증인이 바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주에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았더니, 하나님 나의 사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대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 혼연일체가 된 겁니다. 임마누엘이 된 거라고요. 말씀을 빼버리면 하나님과 우리는 임마누엘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성은 12,000명이 완전히 도륙당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잔인하다, 하나님 너무너무 허시다. 그래도 아이들이랑 뭐 연약한 여자들은 뭐 때문에 죽이는 거야? 예? 거기 막 칼 들고 활 들고 창 들고 나올 수 있는 남자나 죽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지시를 받을 때 우리 의견을 넣는단 말이에요. 내 경험을 넣고 내 지식을 집어넣고 내 사상을 하나님 앞에 피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너무 살벌해.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에게 통해서 마음이 뭐했다고 했어요? 지난주까지 보면은 물같이 녹아버렸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자녀를
놀래키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존재들이 이스라엘 두 번째 진행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쫓아나오잖아요. 저것들이 그만큼 놀랬으면은 안 올 법도 없는데 이것들이 또 왔어. 아주 그냥 이번에는 완전히 죽여야지 하고는 작심을 하고 성에 있는 백성까지 다 쫓아나왔다고 하잖아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얘기는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같이 하든지 말든지 지난번에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이번에 아주 그냥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자. 하나님을 말 그대로 뭐처럼 여기는 거예요? 진짜가 씹다가 버린 껌조각만큼도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 아이성의 왕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돌무더기를 쌓아놓잖아요. 그 왕은 잡아다가 죽이지 않고 나무 위에다가 매달아놨다가 저작거리에 매달아놨다가 죽여가지고 그 다음날 돌무더기 쌓아버리죠. 그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기념탑으로 놔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을 백성을 괴롭히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본보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자마자 길갈에서는 그 돌무더기탑 각 지파마다 하나씩 해갖고 12개의 돌탑을 쌓아놓으라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 요단을 마른 땅 건너게끔 했다라는 증거를 보게끔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지파들한테 보여주는 거지만 아이성에서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는 게 뭐예요? 말씀 없이 사는 게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힘은 더 들어. 왜 그러냐?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너 교회만 다닌다라는 허울 뿐이니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찾거든요. 근데 설 힘들게 하면 하나님 찾아요, 찾아요? 불신앙만 계속해요. 에이, 하나님, 이렇게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면은 잘 된다고, 축복받는다 그러는데, 그 개념이 무슨 개념이에요? 전부 다 육신적인 기준, 육신적인 개념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너에게 돈을 주려고 오셨어요? 너 있는 종기 짜주려고 온 거예요? 아니면 팔 부러진 거 그거 붙여주시려고 온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영혼에 황폐되어져 있는 그 부분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은 그 영혼을 회복시켜서 황폐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야,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보게끔 하려고 우리를 샘플로 세우는 건데, 이 샘플이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샘플은 샘플 그 기능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샘플을 만들 때 더 좋게 만들겠어요? 더 나쁘게 만들겠어요?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진품보다 샘플이 더 좋아야 돼요. 여자분들 화장품 샘플 되게 좋아하잖아요. 왜 그래요? 공짜예요, 일단은. 일단 공짜니까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르면은 좋은 것 같아, 더. 그래서 그거예요? 그게 진품이요? 알았어, 그러면 그거 몇 개 갖다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샘플 써보고 진품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마트에 가면 전부 다 시식코너 해놓은 거 보세요. 거기서 맛없는 거 갖다가 매개로 먹게끔 해요? 아니에요. 냄새도 저쪽에 있다가도, 야, 저거 어디야?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보자. 넥타이 맨 사람도 간다니까요. 왜요? 허기진 데는 양반도 필요 없어요. 그것 좀 사봐, 그거. 그때 먹었던 그거 맛 좋더만. 예? 그것 좀 사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지명하여 불러서 샘플로, 그래야 본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하는데 본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샘플로서 최고의 뭘 하면 돼요? 희생을 하면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너는 네가 있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예요? 이번 주에 하나님은 뭘 하라겠느냐 하면은
아이성을 치는데 한 조는 매복오고 한 조는 성 앞에서 알짱알짱 하다가 못 이기는 척하고 도망가는 거 하면은 그들이 쫓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작전을 짜놓으시고 그러면 뒤에 매복에 있던 자들이 와갖고 성을 탈취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앞뒤에서 샌드위치로 싹 다 진멸하는데 12,000명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가축은 너희들이 가져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지라겠습니까? 자, 왜 여리고 성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진노하느냐?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겠는데 거기서는 가져버리잖아요. 아간이. 지금 우리 집사님 지금 목에 지금 저 외투 했잖아요. 아름다운 신알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어리 20세겔. 요걸 눈이 보는 순간 갖다가 감춰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죠.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이 가지락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 다 죽이고 가축과 거기에서 은폐물 이런 것은 그것을 해수한 사람이 가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는 진노 안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 대로 하면은요. 아니 지난번에는 왜 아가는 죽이고 여기 가져간 사람들은 살리고 이상하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요. 아간이 이랬다 저랬다 한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때 갖다 바치라고. 근데 왜 안 바쳤어?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 했어요? 다 너희들이 가져라. 근데 또 갖다 바치는 바보가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아, 그래도 혹시 몰라 또 죽일지도 모르니까 갖다 바쳐야 돼. 그걸 두고 희수축구 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도요. 자양자 하면은 우양우 하는 애가 있어요. 한 200명 정도가 자양자에서 이쪽으로 탁 도는데 한 놈만 이렇게 탁 도는. 그럼 얼마나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눈에 띄어요. 그런데 그 애를 조교가 데리고 가서 저쪽에서 막 특수훈련 시킵니다. 나를 괴롭혀. 그것도 암만 인터넷에 써도 그건 안 돼. 자기 고문관이어서 자기가 우양우 했으니까 제재를 받아야죠. 자양자 분명히 좌우양우 했으면 그건 이제 조교가 잘못한 거죠. 좌우양우 했으니까 우양우를 하든 자양자를 하든 뭐 그건 둘 중에 다 맞는 거지만은 자양자 했으면 자양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지난번에는 우양우 해놓고 이번에는 자양자 하세요? 지난번에는 우양우였지. 이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은혜를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면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대로 가지고 내 삶에다 적용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그리고 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이렇게 쉽구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허락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쉽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아, 하나님, 왜 또 밤에 가서 매복을 하라 그래? 나는 밤에 잠이 많아가지고, 뭐, 안 되는데. 그건 자기 탓이요. 하나님이 날마다 밤에 매복을 하라 그럽니까? 아이성 전투할 때만 매복하라고 그래요. 다른 전투에서는 매복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입장을 항상 드러낸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시는 순간 마귀한테 붙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절대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나는 죽음은 죽으리라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말씀에 기억을 하셨다가 말씀에 100% 순종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안 될 것이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아무리 우스운 일이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멸망당하고 나의 후손까지 그 후유증이 드러나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을 빨리 내가 젊었을 때 그리고 내가 힘 있을 때 체험하시고 체질이 바뀌고 뿌리가 내려져서 다시는 아이성에서 놀랬던 정말로 물처럼 녹아내렸던 그러한 사건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는 체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뭐가 일이 순탄하게 몇 번만 잘 되면은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막 일이 막 잘 돼 나가면은요 막 돈이 막 쌓이면은요 서서히 예배가 무너져요. 주일 안 와요. 전화가 옵니다. 카톡이. 목사님 여기 그리스고 터키로 제가 넘어가는 과정에 지금 비행기 안에 있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씨앗되기 없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배 시간에 카톡이 그런 식으로 와요. 하나님 지금 비행기가 막 팔랑거려가지고 지금 무서워요. 기도해 주세요. 비행기가 팔랑거리는 것은 무서운데 하나님은 안 무섭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무서우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 기분 나쁘게 오고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면요 하나님은 pompe이에 화산도 터뜨려버리시고요 쓰나미를 일으켜버리시고 전쟁도 일으키시게 하는 것은 누구한테만 달려있다고 했어요? 김일성이 김정은이한테 전쟁의 키워드를 누를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힘을 주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버튼을 누르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못 눌러요. 히틀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데 저도 복음이 희미할 때 그 중고등학교 때 그 가스실에 들어간 이스라엘 그 영화 보면서 저 히틀러 코스염난 저거 진짜 아주 인간도 아니고 진짜 무슨 뭐 저 괴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뭐예요? 히틀러는 하나님 계획을 실천하는 데 쓰임받은 악한 도구예요. 악한 도구지 그냥 자기 막 미치겠는 짓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히틀러 사람을 들어서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을 버릇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21장에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달려고 할 때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달라. 빌라도한테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달라. 나는 이 사람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손을 씻는다. 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 제사장은 십자가에 달아라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있다라고 친다면은 그게 죄라면은 우리가 그걸 달게 받겠다. 그것으로도 모자라면은 우리 후손에게 그 핏값을 돌려라. 그거에 대한 응하신 것이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밖에 안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말려버릴 수도 있는데 놔둔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희한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뭐로 받아야 되느냐?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1000번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1000번, 10,000번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이 아시고 누리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전령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만 하면은 내 인생의 실패는, 멸망은, 저주는 완전히 끊어지고 승리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내가 되시고 모델이 되시고 우리 후대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저희들이 행한 것 뿐인데 그 물같이 녹게 했던 그 아이성의 왕과 모든 12,000명의 백성들을 다 돌이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괴롭게 힘들게 그리고 왜 힘들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힘들었다는 것을 발견케 하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떠한 두려움과 정말로 물같이 녹아내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계속 혼미케 하고 주부를 바꾸게 하고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흑암 저주의 세력은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